오늘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한 관심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아주 끔찍이 여긴다는 것을 그 다음 절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이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가.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거기다가 몸 상태까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보면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갈라디아 교회를 비우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복음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더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도다라고 질책을 했었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오늘 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으로는 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지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대로 준수하며 살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 만일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에 온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이 10개든 100개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지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모든이란 말과 이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명령을 어기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미워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상태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안 했어도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것은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서 주여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100번 용서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조차도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율법에 매이게 되고 저주에 매이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하박국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당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 따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 지금의 바벨론 사람이죠, 이 바벨론 사람을 들어 쓰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의롭지 않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징계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따져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아닌 이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든 거죠. 아브라함과 하박국 선지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항상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요, 언제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붙들면서 율법에 속한 자가 되려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는 뭔가 자신들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스스로 뭔가 가진 것이 있어서 너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너희의 교만일 수밖에 없다. 이룰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건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너희는 과연 믿음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율법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너희가 지금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그 믿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복과 저주가 만나는 곳에 찾아오시죠.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노란색으로 아주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4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편지를 쓰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지키며 그 율법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의 추종하는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었냐면 저주의 길을 걷는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 없애야 하는 방해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생각하는 저주와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저주는 이 말씀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바울은 자신의 길이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이단이죠. 그 당시에 자신들이 봤을 땐 나사렛 이단을 박멸하러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바울은요 다메섹 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확신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 깨어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저주의 길을 걸었구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자신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죠. 그 간증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이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마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울린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죄의 속량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가 무엇을 말하는가? 나 대신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나 대신에 못 박혀서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관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끼리도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을 맺게 되면 이것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이라는 말, 이 약속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간다는 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기엔 계약서에다가 분명히 모든 것들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계약을 해놓고선 내가 마음대로 거기 계약서에다가 내가 막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서로 계약을 맺으면 계약은요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임의로 바꾸거나 뭔가를 추가한다면 그거는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사이의 언약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왜 자꾸만 지금 율법과 연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 약속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오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미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이 나오기 무려 43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약속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을 바꾸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율법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 사이에 확정된 약속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후에 생긴 율법이 바꿀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보다 약속은요 우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만은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일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멸망당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여종인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못 기다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되죠. 결국에는 아내를 왕으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역사하셨느냐? 그 왕의 꿈속에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런 사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철부지고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는요 무엇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이루심에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100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태를 열으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예화를 하나 들려고 그러는데 나가실 때 예화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찐감자, 요즘에 보니까 이 고구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찐감자를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찐감자를 먹게 설탕 말고 소금을 좀 갖다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어릴 때부터 찐감자를 늘 설탕에 찍어 먹었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근데 여기까지 말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내가 한마디 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촌스럽게 소금에 찍어 먹어?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그러면 소금에 찍어 먹으면 촌스러운 거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서울스러운 건가? 결국 찐감자를 먹다가 부부싸움이 나게 되었고 두 부부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근데 집을 나갔는데 나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아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은근히 아내는요 목사님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찐감자를 설탕에 찍어 잡수세요? 아니면 소금에 찍어 잡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가 듣고 싶은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더 화가 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아내의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싸울 일입니까 이게? 그래도 화가 안 풀린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세 가지 재료를 놓고 여기 소금, 설탕, 고추장 여기 놓고 찐감자를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찐감자와 함께 그 세 가지 재료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멀리서 떨어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케찹 갖다 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고집부리시는 분은 계세요? 요즘에 누가 설탕에 찍어 먹어? 소금에 찍어 먹지. 오늘부로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아내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오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런 어떤 이단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논쟁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더하고 이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요, 우리가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무려 430년 전에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신칭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신천지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인들을 찾아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통계를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14만 4천 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런 구원을 못 받는 거네요. 그들의 말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표를 몇 명이다 내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거짓 형제들의,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자꾸만 얘기하면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